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참화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발표할 민나라 학생 선교사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계속 읽고 싶어 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챕터는 총 5가지고 참화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 기독교의 참모습, 신이 있다는 2가지 증거, 구원을 향한 촉구를 총 이렇게 5챕터입니다. 1챕터 참화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서는 무신론자가 믿는 것과 미지의 신을 찾아서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무신론자가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한 엄청난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해요. 또 동물들도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확신을 해야 그게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 신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 경우에서 전자는 추구라고 하고 후자를 계시라고 하면 이 2가지 경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 지구상에는 수천만 가지의 종교가 있고 각기 다른 참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계 5대 종교로 불리는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에 대해 알아보자면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의 최고 목표는 욕망을 근절하여 열반을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중요한 특징은 이 땅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불교는 궁극적으로 무신론자이므로 신을 불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유교는 철학입니다. 유교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신에 대해선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에 대해 언급하는 유신론입니다. 인간과 동식물 모두를 포함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주장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자아를 육체적 욕망에서 해방시켜 세상 혼과시키고 무한 세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신을 믿으며 그 신이 절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천지 만물의 창조자, 지배자임을 믿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유신론 종교입니다. 2번째 챕터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에서는 총 16가지가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 2가지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기를 그대로 두는가? 나머지 하나는 죄가 너무 많아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기는 그대로 두는가? 이제 이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왜 나쁜 사람들을 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래서 너 말대로 오늘 자정으로 나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시각으로 선악을 판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질문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공의로운 분인 그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이 악인들 또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죄가 너무 많아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4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이제 이것의 본문 그걸 보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절망과 실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죄인인 인간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함으로 사람들을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실망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가 거리를 두고 굳건하게 버티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3챕터의 소제목 인간의 숙제와 하나님의 해답에 대해 말해보자면, 첫 번째,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더럽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 안에 불을 끄면 어둡다가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관계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을 안다 하더라도 신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죄인인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고 죄를 지으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위에 말한 그 두 가지 사실을 대로 보면, 즉 신의 존재와 구원의 길을 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의심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신에 대해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을 푸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거고, 구원받을 길을 주어야 하고, 의심을 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와 이제 주관적 증거가 있는데, 객관적 증거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 교회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그 사실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주관적 증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잘못된 일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맞아요. 이제 진짜 은혜가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과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또 기억하기조차 힘든 죄들을 구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이 회개를 하는 해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받아들이기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또 나의 삶을 인도할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주저가 되고 망설여질 때, 예를 들면 믿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나중에 믿겠다 이러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 믿고 나서 죄지으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라든지, 또는 그냥 나보고 믿으라고 라는 식의 그런 물음들이 자신한테 찾아올 때, 이거에 대한 답은 그냥 우리는 믿고 싶으면 믿으면 돼요. 그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을 때가 좋은 기회이고, 나중에 믿겠다는 결단은 미루는 것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도 죄를 또 지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믿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없고 딱 둘 중 하나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차원을 떠나서 엄숙하게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온전하고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평안이 있고, 즉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이미 이 책을 읽으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알게 될 것과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상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챕터에 나온 그 16가지,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에서 질문들을 보고 답을 읽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결국 멀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넘치는데 나는 이 사랑을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었구나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저한테 말해줄 때,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회개와 용서를 하면서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살 때나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